한 주간 별일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잘 주무신다라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을 뜬 채로 지나게 되면 누구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영국의 BBC 방송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환경을 조사하고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송해 보였는데, 지구상에서 한국은 왜 잠들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수면이 부족한 국가 가운데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왔는데, 선진국 안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한 술을 가장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1등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 항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수면제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은 약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냥 한두 번 잠이 안 와서 약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1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한국인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쭉 이 다큐멘터리가 추적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불합리한 직장 문화와 사회적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이 불면의 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힘들면 내 환경이 그래서, 내 형편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문제에 이 문제 해결책을 찾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다큐멘터리는 개인의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불합리한 직장의 문화가 바뀌고 사회적 압력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똑같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사회 조직 구조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젊은 청년 사업가가 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창업 제안을 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의 투자와 후원을 어느 정도 약속을 받고 그 제안을 구체화해서 찾아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 사업가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업가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거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와 또 불면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구조적 환경을 항상 다 한 번에 바꿔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펼쳐지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재조정하여서 바라볼 건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리프레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임을 다시 되돌려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 청년 사업가의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업 제안이 기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상처 입을 수 있지만, 리프레이밍해서 다시 이 환경, 이
상황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서 거절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절에 대한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또 이런 거절 가운데서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끝까지 밀고 달려갈 수 있는 힘, 우리는 이것을 자존감,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감을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기회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로 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때로는 어느 정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로마의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상황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26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부터 읽혀지는 민수기 26장은 출애굽한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25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 광야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면 이제 26장부터 민수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매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 행하라고 한 게 있었는데 다름 아닌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시내 광야에서 수를 세라 그러죠. 그런데 또다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지내왔던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광야와 같은 시기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광야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서서히 조정되고 조금씩 회복되면서 일상으로 나아가는 눈앞에 마치 가나안 땅을 둔 출애굽 2세대처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사회 환경도 보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이제 이번 주 또 수요일이면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새롭게 뽑습니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변곡점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어도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만 이런 변환의 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26장 1절은 연병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병이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바알보을 사건이 바로 앞에 25장에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딤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주는 평안함과 행복 때문에 모함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등지게 되므로 광야 지난 40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심판받아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연병 후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건 다름 아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26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에게서 이제 아론은 죽고 누구에게로?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그 대가 이어진 거죠. 한 대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를 세라는 거예요.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세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구조사와 같은 이런 세밀한 조사는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판단에 인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모세도요, 인구조사를 할 때 자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기를 정하고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했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수와 출애굽 2세대의 수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처음 수를 세게 할 때요, 그 수는요 1장의 말씀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우리가 몇 만이라고 생각해요? 60만이라고 그러죠. 뒤에 수는 다 털어버리고.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몇 만이에요? 60만이죠.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부족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에서도 몇 번 심판해서 쓸어버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발해서 지금 다시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입구에서 또 수를 세보니까 거의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흔들리고 하나님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다독거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를 세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을 세우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때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죠. 하나님이 전략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으셨어요. 여러분, 전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내가 너희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서 싸울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가서 싸울 사람의 수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고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여기에 부르셨고 지금 부름의 그 소명을 향하여 걸어갈 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목적의식,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한 주간을 사신다라고 믿고 행동하십니까? 그냥 펼쳐지는 또 한 주간의 삶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했으니까 그냥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소임을 감당하며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하고 행동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여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 빌립보서를 쓸 때만 해도요, 로마의 감옥에서요, 사역의 많은 열매를 이루며 여기까지 달려온 바울 사도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3장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지금 코앞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내가 이미 다 할 만큼 충분히 전도했고, 내가 다닐 만큼 충분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만큼 충분히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 감옥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다할 때까지, 부름의 소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나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수하기 위하여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내가 주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가사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게 무엇입니까?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누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지고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소명의식,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계수한 전체의 수가 오늘 함께 읽었던 51절에 60만 1730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보면 계수된 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약 18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에는 레위인 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계수한 레위인 수와 26장에서 계수한 레위인 수를 비교해 보니까 레위인 수는요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인구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800명이 줄었는데 레위인은 1000명이 늘었어요. 800명 정도가 감소한 거죠, 여러분. 광야 38년을 살아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결과예요. 광야 38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채우심, 만나와 메추라기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반석에서의 물이 없었다고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8년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수를 세어보니까 800명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행동들을 반복했습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잠시 동안 40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간 모세의 이 기도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춤추며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부터 반역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지내는 온 동안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원망과 불평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800명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인 수는 이 정도 차이 있지만 지파별로 본다면 변화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지파도 있습니다. 여전히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전체 인원으로는 약 2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가장 큰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한 케이스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약 63%가 감소했는데 3만 7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수죠. 아마도 많은 해석자들은요, 바알부올 사건 때 처형당한 사람, 그때 심판받은 사람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2만 4천 명 가운데 많은 수가 이때 시므온 지파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했고 후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요. 그런데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지파 가운데 많은 수가 늘었던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예요. 64%가 증가했어요. 므낫세 지파는요 32,200명이었는데 52,700명으로 수가 늘어갑니다. 약 2만 명 가까이가 증가한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미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 지파의 부흥을 예고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 있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에게 의해서 함부로 휘둘림 당하거나 사람이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고 해서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바울은 뭐라고 이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이 시대로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선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은요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의 마침표가 찍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가문은 배가하게 하셨고 어떤 가문은 아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는 결산의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믿음을 심고 있는가? 사랑을 심고 있는가? 선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항상 내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싸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53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그랬어요. 인구조사를 한 각 지파의 명수를 따라서 수가 많은 가문에는 많은 땅을 주고 수가 적은 가문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죠. 54절 55절을 보십시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음 오직 그 땅을 어떻게 나눠줘요? 제비 뽑아 나눠줘요.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가장 공평한 수단이었는데 여러분, 땅을 분배해 놓고 나서 제비를 뽑으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복걸복이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수에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수에는 적은 땅을 주라는 게 서로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각 지파가 어느 지역에 머물 건가는요 그림을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할 건가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고요, 제비를 뽑은 그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는요 각 가문에 계수된 수에 따라서 많은 수에게는 많은 땅을, 적은 수에게는 적은 땅을 이렇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지 아시죠? 비옥한 땅도 있고 산지도 있는데
제비를 뽑으면 각 지파가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이제 각 가문에게 땅을 나눠줄 때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구 조사한 정확한 그 계수된 수에 따라서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분배의 원리는 공평함입니다. 분배의 방법은 제비뽑기와 수에 비례한 나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를 세게 한 거죠. 여러분, 수를 세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기업을 나눠줄 텐데 그때 너희에게 기업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수에 비례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지금 한 전환점에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이 열리는 이 전환점에서 오늘만을 보지 말고 과거만 돌아보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일을 내다보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이 인구조사의 이유가 싸울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계수된 수대로 기업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준비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배의 시간은요,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예배의 자리를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전곡점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삶의 목적의식,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가 어떻게 살든지 결국 너의 삶이 결산되어질 날이 있다면 선을 심고 있느냐?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내일이 있다고 하면 내일을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하며 오늘을 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한 주간 이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